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6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가 행위가 부패함이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부패를 나무로 너를 위하여 평생을 만들다. 그 안에 칸들을 놓고 역청을 가압하지.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떼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삼중과 삼중으로 할지라. 내가 홍수를 땅에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6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나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소서의 본문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노아죠. 모세죠.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니까. 근데 모세가 노아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적었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기록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쓰라고 한 대로 쓴 겁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린 평가였습니다. 당대 완전한 자라.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될 만한 것이 없었다. 이것이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노아와 완전히 다른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다. 부패하고 모든 것이 타락하고 폭력적이고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노아는 하나님께서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벗하며 하나님과 함께 갔으므로 하나님께서 세상과 다른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색깔이 변합니다. 우리 한자 성어, 고사 성어 중에 금묵자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가 변한다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의인이었고 당대 흠이 없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고 많은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들,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 보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반드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세상과 버타기 이전에, 세상과 동행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늘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게 하소서. 오늘 보면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땅 가운데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이 땅에 가득하여 그 끝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계속해서 한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이 날로 악해진다. 이것을 요새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참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차야 주님의 마지막 때가 찼으므로 그들을 심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거 아닙니까? 모든 그 때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만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전쟁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과 기근과 이런 핍박과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더 확실한 증거는 이 땅 가운데 죄가 관영한 겁니다. 죄가 가득 차는 겁니다. 우리는 더 큰 그런 죄악됨을 볼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죄를 짓는데 정말 거리낌 없이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때가 찼다라고 판단하시면 그때 세계의 종말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주님 가까이 오심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끝이 가까이 옴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겐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참고 계시다가 그 참음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그릇에 가득 차면 그 죄악이 관영하고 모든 것이 악한 그때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과 함께 심판당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노아처럼 하나님과 버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 그래서 이 시대에 썩어질 것을 취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썩지 아니할 것들을 예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보면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높이는 30규빗이라. 내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저는 방주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교회의 모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교회를 지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교회가 방주와 같은 곳이어야만 한다라고 믿습니다. 방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안팎을 역청으로 칠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 재앙과 홍수가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 물론 교회로 와야죠. 왜냐하면 거기만 구원이 있으니까. 그러나 세상의 물결이 교회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는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존재지 세상에서 영향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신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너무나 세상의 물결에 찌들어 있습니다. 너무 세상의 시각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정부에서 어떤 시책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킬까? 이것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방주의 창을 어디로 내라고 했습니까? 위에서 한 규빗 그리고 그것을 옆으로 내라고. 다시 말해서 세상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배를 짓는 것이 아니라 방주를 짓는 겁니다. 배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항해하는 것.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배의 목적입니다. 근데 방주는 그냥 떠다니는 대로 떠다니는 겁니다.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이 방주 안에서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땅의 교회들이 방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교회, 우리 교회 비전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셔야지. 사람의 비전과 사람의 꿈과 사람의 욕심이 그 방주에 키를 달기 시작하고 돛을 달기 시작하면 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것은 방주가 아니고 배가 됩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배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그들을 태우고 그들을 구원시켜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될 목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이 내 욕심과 내 열정이 될 때 무언가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상급이 되고 맙니다. 내 이름이 되고 내가 이룬 내 성이 되고 맙니다. 교회가. 우리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의 교회들, 그 교회들이 노와 키와 그리고 닷, 돛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떼버리고 그냥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흘러가기만 하면 됩니다. 방주의 목적은 버티는 겁니다.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그 모든 물결을 막아내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됐다고 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모든 물이 마를 때까지, 심판이 끝날 때까지 결코 그 방주에서 내리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뜻하는 바를 향하여 항해해 나아가는 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만 나아갈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영혼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과 겉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노아처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흠 없는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마지막 때 이 땅에 죄악이 간영하는 것을 볼 때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에 날로 어두워져 가고 날로 썩어져 가며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땅의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청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교회를 뿌리고 바르고 덮게 하시고 세상의 물결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교회로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우리의 교회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욕망을 가지고 우리의 혈기를 가지고 세웠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만 우리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만 우리가 이루어내길 원합니다. 우리의 분량까지만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시키고 싶은 기도가 있으시면 주님께서 시켜주시고, 맡기고 싶은 사역이 있으시면 맡겨주시고,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루고자 하시는 영혼 구원의 그런 뜻들이 있다면 보낼 자들을 보내어 주심을 통하여 이 교회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영혼 구원의 충만한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